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하나님 은혜가 넘치죠. 그렇죠? 수수감사주일이라 가지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까? 맞죠? 그렇죠? 감사하죠. 아마 저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는 또 올해 또 우리 가문에 영광이 되었지 않습니까?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희 아버님이, 저는 하여튼 좀 그났는데 저희 아버님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목사 안수 받으면서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러면서 막 자랑하는데 저는 속으로 공부 많이 하면 왜 공부도 못하는데 저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연세 드시는데 오셔가지고 또 내 아들이라고 해서 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또 이 길을 또 부모님이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운데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도 이 길을 또 원하시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부모님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뜻에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은 말씀은 거듭남입니다. 중국의 선교사 개척자의 헤드슨 털러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있을 때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거듭나는데 몇 년이 걸리십니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성도님들은 거듭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5년요? 10년? 20년? 아직까지 30년을 신앙생활을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했다고요? 도대체 거듭남이 언제 정도 돼야 거듭날까요? 그렇죠? 과연 몇 년이 걸릴까요? 죽을 때까지일까요? 테일러 선교사님은 즉시 답하지 않고 대신에 램프의 심지에 얼마 동안 불이 붙어야 빛을 발합니까? 오히려 그 청년이 불빛을 보고 있는 그 청년에게 다시금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청년은 그제야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새로운 삶의 빛이 그 영혼에서 빛이 타오르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거듭남에 정말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거듭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어쩌면 가장 축약되고 축약된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독교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거듭남이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로 오신 선생님인 줄 알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르심을 받아
온 사람으로 알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들 속에 그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표적을 비롯하여서 표적을 본다 하여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약속된 메시아라고 생각하였다면 자기가 메시아를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아야 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시에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들이 메시아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다렸다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 자신들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과 깨끗하게 되는 것과 성령의 충만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고 말씀을 시작하신 후에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몇몇 본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거나 여호와가 왕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표현 자체는 거기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의 보편적인 지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 역시 종말의 다윗 자손 여호와의 종 여호와 자신이 다스릴 나라가 도래하게 되리라는 것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장차 도래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본문에서는 여호와가 다스릴 인물이라고 말하고 어떤 본문에서는 여호와 자신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오늘 목사님께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과 구분함과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 관계를 모델로 해서 다윗 가문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혜택을 띠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나라와 관련해서는 부활과 생명에 대해서 말하는 등과 그 나라의 미래적인 측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배경과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문,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자랑하고 또 훌륭하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념을, 대단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대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역사적인 종말에서 도래할 그 날에 참여해서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나라로 표현되는 3장, 오늘 본문 3장 3절에서 또한 3장 5절에서 또한 예수님께서 재판당하는 18장 36절에서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표현이 주로 하나님의 나라 대신 영생이라는 표현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 나라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 하나는 그 나라가 오로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과 변화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통치인 그 나라는 어떤 측면에서 예수님의 인격과 일들과 메시지 안에서 이미 계시되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구원의 이러한 계시된 또한 실현된 요소를 한층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는 부활에 대해 말할 수 있었고 그 부활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지만 그 나라와 관련해서는 그에게 훨씬 더 두드러진 특징은 지금 생명에 들어가고 지금 영생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 바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지금 바로라는 것입니다. 20년, 30년이 아니라 지난 후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역사적 종말에 가서 알게 된다면 아무도 그때가 되기 전에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어서 지배적인 종교적 사상은 모든 유대인들은 의도적인 배교자나 극악무도한 자를 제외하고는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있겠죠. 내가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나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사내들임에 존경받는 양심적인 구성원이었던 니고데모에게 그가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몇십 년, 아니 50년, 60년, 또 30년, 40년 이렇게 종교 생활만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그 말씀대로 변화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다 동사 게나는 헬라 동사 게나는 그 주체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그 공통 요소는 태어남 또는 다시 태어남입니다. 종말에 있어 그 나라의 도래도 세상에서 태어남을 다시 태어남으로 묘사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종말 이전에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한 개인이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1대1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남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르테는 위로서부터 또는 다시를 의미합니다. 니고데모는 이 단어가 다시라는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수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단어의 의미가 다시라는 것을 맞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출발, 새로운 태어남, 새로운 거듭남은 위에 있는 곳에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아노텐을 위에서부터로 의미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 거듭나는 또는 위에서부터 나다는 성육신한 말씀과 이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이름난 성경 교사라서 그의 배경 속에서 새로운 출발의 의미를 이해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필수적인 성결 조건으로부터 새로운 출발을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진리가 니고데모와 같은 뛰어난 학식과 모든 것을 갖춘 인물에게 적용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재능과 명철과 사회적인 지위나 나무랄 데 없는 인품을 갖춘 니고데모가 그 지위와 사람됨과 능력에 의해서 약속된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것들을 의지해서 구원 얻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으로서 자기 학식과 자기 지식 가지고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같은 사람에게조차도 근본적인 변화, 즉 육신적인 출생과 비교되지 않는 새 생명의 출생이 요구되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거듭남이라는 요구를 통해서 말하고자 한 것은 부분적인 개선이 아니라 본성 전체가 새로워져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인 것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모든 것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불리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으로서 세상적인 지식을 잘 알 수 있었지만 영적인 것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의 신분과 경험과 지식이 오히려 영적인 안목을 가리게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이 시간에 깨달아야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모태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서기관들이 얼마나 성경에 무지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거듭남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은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서기관들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모든 서기관들이 교묘하고 난해한 말장난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에 경건의 교훈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개인의 인품뿐만 아니라 전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가치가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시간을 돌려서 새 사람으로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의미로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계속 나이가 들고 늙어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늙게 되는 것은 순리인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니고데모는 자신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새롭게 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율법에는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초보적인 인식조차 가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역시, 아니 혹시 지금도 이곳에 계신 성도님 역시 자신의 인식이 여기에 머물고 있는 성도님도 있을 줄 모릅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한 개인의 인품의 변화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의 종말의 능력으로 탄생시킬 새로운 질서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새로운 출생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말하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해석해 주어도 말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금 이렇게 큰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것임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적인 지식이나 영역에 뛰어넘는 것인데 그 모든 것을 니고데모는 인간의 제한된 지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이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성령으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합니다. 5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절에서 거듭남의 구원의 유일한 방편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듭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함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3절에 의해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는 말씀을 사용하여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 대신에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는 거의 동일하지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볼 수 없다는 것보다 약간 강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위로부터 나다를 물과 성령으로 나다로 바꾼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유한의 세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믿지 않고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을 유한의 세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세례를 받아야만 거듭날 수 있다면 세례를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물과 성령이란 말은 반드시 세례라고 해석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물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씻는 것입니다. 죄를 씻어 받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 없이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며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회개는 언제든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로 거듭난다는 말은 회개하여 죄를 씻음받아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헬라어 엑소 우타토스 카이 푸니마토스 참 깁니다. 그렇죠? 엑소 우타토스 카이 푸니마토스 이 말은 간단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푸니마토스는 성령이라고 번역되지만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토토스 카이 푸니마토스는 물과 성령입니다. 그런데 물이라고 하는 우타토스 앞에 관사가 없습니다. 영 푸니마토스 앞에도 관사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앞에 성령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X라는 전치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정관사 없이 전치사가 두 개의 명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문법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이란 생명을 말하며 재창조의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같은 영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영으로 해석해서 성령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셔야 회개하게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새로워집니다. 이것은 내 힘과 내 인격으로는 새롭게 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인격이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인격은 부패한 인격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인격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부패한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말합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니고데모에게 닫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거듭나지 않으면,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나에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는 것이 닫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단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늘의 생명을 박탈당하고 죽음의 노예가 된 채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된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은 모두 60분이 있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 전체가 한마디로 정죄되어 있음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해와 사고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썩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마음과 모든 정욕 역시 육신적이기 때문에 타락되었고 전적으로 부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인간의 번식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요 부분은 육신에 난 것이 아니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몸,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그 권한이나 번식 과정에 따라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의 샘에서 흘러나오듯이 한 영혼에서 나온 것이 아니면 우리의 영혼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에게 퍼지게 되었다는 말은 모순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한 우리의 성품으로 오로지 육적인 것만 생각하며 또 육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부패된 것은 생식에 의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각자의 악과 부패를 유전받은 것이 아니라 아담 한 사람 안에서 우리가 한결같이 부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타락한 즉시 하나님께서 자신이 스스로 인간에게 주셨던 것을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다시금 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인간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상 숭배와 각종 미신과 죄악으로부터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물을 선택하고 구별하는 판단을 일부의 눈으로는 멀어져 버렸고 무지하게 되었으며 불완전하고 혼돈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은 헛된 것과 사소한 일에 낭비하고 있으며 의지는 악으로 달려가기에 바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창조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뜻하는 것은 사람이 그 모태로부터 육체적인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신령해지려면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지어받아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순수하고 의로운 성품의 유일한 주체가 되신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은 우리가 그 능력에 의해서 새로워졌기 때문에 신령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니고데모는 자기가 거듭남과 새 생명에 대하여 들었던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방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조금 알기 쉽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생활 속에서 그의 원천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마음으로 하늘에 속한 초자연적인 생명 안에서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일을 행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의 일반적인 질서를 보고도 한 걸음 더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신령한 나라에 하나님의 손이 훨씬 더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 새 사람이 되는 것은 비록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방법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듭난 성도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죄에 대한 적개심이 있어야 합니다. 죄를 사랑하면 안 됩니다.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원수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무섭게 생각해야 될 것이 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변화의 새 사람 되고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고 기쁨이 넘치십니까?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내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내 뜻대로 모든 일을 했다면 거듭나면서 예수님의 중심의 삶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해도 기쁨이 넘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주인인 것을, 내 안에 주인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다면 매사에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힘들다고,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여러 가지 각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부정적인 것에 긍정적인 생활로, 긍정적인 말로 바뀌게 되고 똑같은 환경은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또 기쁜 마음으로, 이 부정적인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보물이 있으면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듯이 내가 거듭나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안달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듭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작 부분에서 중국 선교사 헤드슨 텔러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청년의 질문은 진정 거듭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립니까? 이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답하려면 이것을 우리가 얼마 동안 되어야 거듭나야 되는지 이것을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진정한 거듭난 사람들의 표면은 알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에 대해 적개심이 있고 내적인 기쁨이 충만하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바꿔지며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바꿔지게 되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더 많은 내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니고데모처럼 거듭남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을 생명 되시며 말씀 되시며 빛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